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기독교의 눈을 가지고, 아니 정확하게는 성경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바라본다면 우리 시대는 자꾸 악해져 가는 시대라고 말해야 됩니다. 자꾸 이 세상의 흐름이 계속 악을 향하여서 가고 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유물론이나 무신론이 자꾸 힘을 얻는 것이나 죄악이나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꾸 힘을 얻어갑니다. 성경의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힘을 얻어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권이라고 하는 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 인권을 이야기를 하고 인권을 지키려고 애쓰는 건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동성애자들이 말하고 있는 인권과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사실은 차별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차별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게 차별이라고 오히려 역차별을 하는 법률을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찬성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교회가 진짜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가치관들이 다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외면합니다. 뭐 누가 뭐래도 젊은이들이 그걸 잘 알 겁니다. 핍박이 직접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근데 핍박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시대에 분명히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자꾸 잊혀져 갑니다. 제일 답답한 건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흐름을 막지 않으시나 하는 생각이 들면 더 답답해져 오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마 앞으로도 그렇고 이전에도 별로 경험해보지 못했던 두 개의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만한 큰 전쟁, 그 가운데 한가운데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이런 전쟁의 때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그 세계관을 가지고 많은 설교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마지막 때의 종말론과 연관지어서 마태복음 25장에 24장에 있는 이 종말론과 연관짓거나 계시록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이때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 이런 일들이 있다. 전쟁이 있고 우리도 지금 계속 저는 지진을 경험하고 있지요. 기후가 변하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자연 재해들을 보니까 이런 모습들을 연관 지으면서 이게 마지막 때에 쓴 거다라고 하는 쪽으로만 자꾸 그 방향을 향해서 설교가 가고 있습니다. 사실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기독교 유튜버들, 그리고 기독교의 이런 신앙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위험한 생각을 가진 이단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에서도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걸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보고 답을 할까라는 고민 가지고 새벽에 이 20세기를 대표하는 강해 설교자지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전쟁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전쟁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바라봐야 한다 하는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1부, 2부에는 이 주제로 설교를 한다는 것이 이건 분명히 대중적인 설교이고 그 성도들이 들을 설교에서는 이게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청년들에게는 다른 본문이어도 이 부분을 좀 점검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전쟁의 때에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은 마치 숨어 계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 배경 한번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이스라엘은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악한 사람들하고, 저건 하나님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싸우기만 하면 지는 겁니다. 계속 영토가 줄어들어 갑니다. 이방인들은 강성해져 가는데, 아니 영토만 줄어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자꾸 끌려가는 겁니다. 대적들이 막 값비싼 보물들을 약탈을 해가고 나라의 경제가 거의 허물어질 지경이 되어가고,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까지 허물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악이 이렇게 아주 왕성해져 갔는데 도대체 하나님 뭘 하고 계시나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왜 안 막으시지?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나?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신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보면 이사야 45장, 사실은 45장 전체 이야기가 그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오니까 이렇게 답을 하세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세울 텐데 그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해서 결국엔 너희들을 다 구원해 줄 거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 질문이 생긴 겁니다. 아니 고레스라니요, 다윗의 후손이 아니고 이방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 맞는 겁니까? 이게 정당한 방법입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다시 봐야 합니다. 이 본문에는 세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될 때, 특별히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 어려움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 뜻이 이해가 안 될 때 우리 안에 생기는 질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백성들이 던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왜 개입하지 않으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교회가 이렇게 수치와 무능 그대로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걸 내버려 두실까? 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관심하시다고 느끼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배웠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배웠는데, 성경에선 그렇게 배웠는데 실제는 안 그런 겁니다.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기도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얼굴 싹 돌리시고 쌩까시는 것처럼 아무런 관심 없으신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 생각이, 오해가 자꾸 쌓여가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겁니다. 어떤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 시계 만든다고 그 예를 드니까 아주 정교하게 시계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만들어 놓은 시계에 대해서 태엽을 아주 세게 감아놨습니다. 그리고는 시계가 째깍째깍 갑니다. 시계를 만드는 그 사람이 더 이상 그 시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시계가 고장이 날 때까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그런 분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것,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 인정을 하는데 왜 나를 내팽개쳐 두시는지,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심도 있고 개입도 하시고 그런다고 들었는데 왜 지금은 안 그러시는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이 질문을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두 번째, 이들의 질문이, 그들의 생각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 무능하신가? 힘이 없으신 거 아닐까? 여러분, 이사야 45장 9절에는 한 가지 희한한 얘기가 나옵니다. 되게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 유명한 이야기가 뭔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이게 토기장이에게 진흙 그릇이 토기장이를 향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뭘 만들고 계시는 겁니까? 왜 이따위로 토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더 나가서 당신 이거 잘 만들 능력이 있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이게 진흙으로 비유한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쏘아댄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상황이 이런데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걸 보니까 그 악을 제어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이런 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 세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셨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 무능하십니까? 이게 그들이 가진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이어진 세 번째 질문 이겁니다. 하나님 모순되신 건 아닌가?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세울 것이고 그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요?
다윗의 자손 손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철석같이 믿었고 그 전까지도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선 고레스로 답이 오니까 하나님 향해서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셔서도 안 된다고. 하나님이 구원자로 원래 선택한 사람은 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 누군가 그 사람에 의해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야지요. 사실 이 질문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일을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시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으신가?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모순된 거 아닐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씩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대답을 듣기 전에 찾아봐야 될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좀 먼저 읽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셔야 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지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일이란 얘기예요. 거기까지는 관심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드러난 일,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 일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문제입니다.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이 어떻게 오느냐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게 하려고, 순종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지금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내 생각을 아무리 굴려봐야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곳저곳 소위 말하는 기독교 점쟁이들을 찾아다니면서 용하다는 그 분들에게 무슨 예언 기도를 받고 환상을 보고 또 무슨 부흥 집회를 쫓아다니면서 거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 호기심 때문에 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답을 주십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 개개인에게 따로 환상을 보여주실 때도 있고요. 꿈을 꾸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걸 무시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꿈과 환상은 정상 루트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응답하시느냐?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없고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안 읽고 안 듣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사니까 자꾸 꿈꾸고 환상 보는 겁니다. 이게 자랑스러울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만큼이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 뜻을 찾아가려고 해야지 자꾸 다른 신비한 방법들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이사야 45장 19절에 참 희한한 말씀이 있는데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에게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야 이게 내 뜻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건 모두가 다 궁금해하는 이야기인데 그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나한테만 알려주신 것 같다. 그럼 혼자 알고 계세요. 혼자 알면 되는 겁니다. 모두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겁니다. 내가 너무 궁금하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시는 게 특별한 방법으로 알려주셨다. 그러면 그건 나를 위해서 주신 거지요. 예, 감사해 하시고, 아,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구나.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는 얘기라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만약에라도 다른 모두가 알기를 원하시는 말씀이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나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생각도 아니고 신비한 뭐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계시도 아니고 여기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답에서 찾아봐야 될 첫 번째, 하나님이 답하시는 내용들을 자세히 들어보면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건 사람의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한다거나 하나님 왜 개입하지 않으실까? 나에게 응답을 하셔야지요. 또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그게 맞는 겁니까? 라고 하는 생각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재판관이 납니다. 재판을 하면서 하나님 생각도 들었고 사람의 생각도 들었고 마치 사람의 생각을 듣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내가 판단하는 것처럼 하나님 생각도 들어놓고 아, 이건 잘못됐는데? 하나님 잘못 생각하셨어요. 내 생각이 맞아요. 지금 이 짓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린 뭐가 최선인지는 모릅니다.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의 이해력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이거 인정해야 합니다. 청년들과 함께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늘 마음속에 걸리는 찬양이 늘 하나 있습니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참 귀한 찬양이거든요. 진짜 귀한 찬양인데 이 찬양이 우리들 스스로를 마치 진짜 하나님과 맞먹어도 되는 존재처럼 착각을 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낮아지셔서 우리를 친구처럼 대해주시고 아버지와 같이 가까이 오셔서 사랑의 교제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실 때 있습니다. 감사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에게 하나님이 옳으니 그르니를 따질 수 있을 만큼 내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거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신명기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경배하며 사는 겁니다. 숨겨진 건 하나님 거, 하나님이 아시는 것,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 내가 아무리 호기심 채우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나에게 드러내 주신 것, 그것 가지고 내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답하시는 내용은 이겁니다. 이사야 45장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하나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 답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하나님 무능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숨어 계시는 것처럼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땅을 만들고 사람 창조했다. 나는 창조주다. 나는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를 명령한다. 네가 자꾸 내 능력을 의심하는데 네가 감히 내 능력을 의심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찮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이 적용되어 가는 것. 우리는 그 시대 바로 그 한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그 시대를 벗어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봅니다. 알고 있습니다. 진짜 하늘의 끝까지 닿을 것 같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던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걸 압니다. 세계상에 그 나라는 안 무너질 줄 알았어요. 페르시아 왕국이 무너지고 그 모든 무너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 놓고야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 가십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 능력 있으시다며. 그 능력 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셔야지. 왜 하나님이 날 가만 내버려 두시오? 나 사랑하시지 않나 봐.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답하십니다. 함께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일하고 계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백성을 위해서 구원자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보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다시 바꿔놓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속을 얼마나 뒤집어 놨는지를 압니다. 망할만 해서 망한 겁니다. 아니 벌써 망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시면서 거기까지 간 거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심판했다 이 얘기를 지금 안 하시고 있는 것뿐이지 이스라엘은 지들이 벌받을 짓을 해서 혼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여전히 기억하신 겁니다.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해서 계획하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나니까 이사야가 고백하는 게 그 다음 말씀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숨어 계시는 분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정말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이집트의 군대에서부터 살려내셨던 것처럼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사실 이사야가 하는 질문 가운데 우리한테 제일 우리에게 와닿아야 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왜 그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다른 길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답하신 게 그 답이 이겁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달라서 땅이 하늘에서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는 너무 높고 다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왜 잠잠히 계시는지,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지, 참고 계시는지 우리는 잘 이유를 모릅니다. 하지만 인정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들대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그건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릅니다. 마치 하늘이 땅에서 다른 것처럼, 정말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이 설교를 새벽에 준비하다가 언제가 내수동교회 박지웅 목사님이 쓰신 엘리야는 길을 한다라는 책에서 읽었던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박지웅 목사님이 예수전도단을 창설하신 오대원 선교사님, 우리나라에서는 데이빗,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이제. 이 오대원 선교사님과 만나셨던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걸 봤습니다. 오대원 선교사님 1961년에 전쟁이 끝나고, 그때 당시로 한 8년, 9년 그 정도밖에 안 될 때였습니다. 그 시절에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25년 동안 진짜 열심히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를 세우고 열심히 사역을 하셨답니다. 그러다가 1986년에, 여러분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단체지요. 예수전도단은 한국 교회와 참 많이 협력하는 그 단체의 뿌리가 이 순복음교회의 뿌리가 되는 영성이 여기서부터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에게 영적인 멘토 역할도 계속 해주신 분이세요. 이 오대원 선교사님의 예수전도단에서의 사역을 그만두게 되는 게 군부 독재에 대해서 계속 바른 소리를 계속했습니다. 아무도 그 당시에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신군부에서 오대원 선교사님을 그냥 밉게 봤습니다. 쫓아낸 겁니다. 강제 추방당했습니다. 오대원 선교사님 진짜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쳤답니다. 25년의 사역이 진짜 땀과 눈물로 시작된 사역이었는데 그게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더랍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셔서 오대원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특별한 한 장소를 찾아가셨답니다. 한국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 장소였답니다. 거기 들어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좀 특별한 관계를 가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전도단의 이 흐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집중이 되는 게 이때부터 사역이 변하게 됩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나의 사랑 안에 쉬는 이곳에, 나의 임재가 있는 이 자리에서가 너희 집이다. 너희 사역으로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해야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 사랑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라는 것을 신뢰하려. 너는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너를 보내서 깨어지고 아파하는 세상을 섬기면서 너를 통해 나의 일을 결국 하게 할 것이다. 이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서 자기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운 깨달음을 하나 주신 겁니다. 오대원 선교사님 글을 그냥 그대로 읽겠습니다. 나는 내 우상이 되어버렸던 사역을 강제로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쫓겨난 거니까요. 당시 내가 하던 사역에서 나를 분리시키신 것은 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분은 나를 숨기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그때까지 배우지 못했던 겁니다. 나는 선교사로서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그 자리에서 배웠습니다. 나는 효율적인 사역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실 예수전도단은 이 오대원 선교사님이 그 사역을 내려놓는 그 순간서부터 오히려 더 한국에서는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선교단체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대원 선교사님은 그 이전에도 하나님 만나는 것을 잘 알고 그 시간들을 따로 떼어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위해 쓰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매일매일 하셨던 분입니다. 안 하시던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멈춰 서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더 깊은 관계를 갖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때 생각해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될 상황이지요. 25년간의 모든 사역들을 다 내려놓고 강제 추방당하는데 그게 어떻게 쉽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우리의 삶에도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도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혹시 능력 없으신 거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방법인데요? 그 답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답이 맞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언젠가 천국에 가면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을 그런 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답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행할 수 없었던 그 길을, 그 예비하신 하나님의 길을 우리의 삶에 펼쳐가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지요.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전쟁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치 숨어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응답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답변하며 살지를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건방 떨지 않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